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절 한 절을 그냥 깊이 연구하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매일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본문 하나하나를 설교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약과 한계들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보통 3과목이나 4과목 듣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이런 한 패시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이제 페이퍼를 15장에서 한 20장 정도 써서 내게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연구가 부족한데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주어진 시간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그 많은 설교들을 소화해야 되고 또 많은 만남들, 대화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설교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런 제약과 한계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혹시나 잘못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참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모쪼록 정말 이 강대상에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일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 받을 책망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참된 복음을 진실함을 가지고 늘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모쪼록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은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는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11절에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리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누구나가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게 죄된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 흔적들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연고 줄줄이 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다 외모로 취하죠. 결혼할 때들도 그렇고 사람들 외모로 취하는 이게 죄된 본성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판단은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2장 6절에 1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됐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13절 보십시오.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읽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듣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등등도 그 당시엔 거의 구전으로 진리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듣는 자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읽고 듣는 자, 율법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자동적으로.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 때문에 반민족주의죠. 얼마나 유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겠어요. 유대인 더군다나 지금 피지배 민족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용기가 강단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복음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그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우리는 율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듣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될지 몰라요.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받습니다. 우린 예외입니다. 들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우리는 율법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외적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각각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에 따른 행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2장 14절을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모세 율법은 없지만 양심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등등의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에 있는 도덕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유대인에게 주셨던 명문화된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역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통된 점은 뭐예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의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의 근거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도구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몽학 선생과 같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씀은 양심의 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양심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다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덮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양심의 법에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이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성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Savior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이는 성자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짓고 상상 속에서 짓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생각과 상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를요 단순하게 금지하는 명령,
구약 성경에도 600여 가지가 되는 명령이 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나는 못도 하지 않았고 못도 하지 않았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지 않은 금지 명령, 과연 그것을 다 금지 명령 다 지킬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요. 내 기도를 쉬는 죄, 그것도 죄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죄된 생각들이 지쳐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 때로는 얼마나 폭력적인 생각이, 얼마나 난폭한 생각이, 앞뒤도 없는 죄가 팝업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가지고 뭐 별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컴퓨터에 뜨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잔상을 남기며 지나가는지 몰라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수준이 있잖아요. 내 수준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은 그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말하는 것도 다 죄뿐이요. 행하는 것도 다 죄뿐이라고. 그 말이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게 셀프 이스팀이 현저하게 낮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게 이게 의가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을 이 성 어거스틴은 아주 뼈아프게 본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을 갖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기쁨으로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은 죄가 씻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까지도 주님께서 회개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나아가셔서 모든 죄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정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깨끗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생각과 상상까지도, 심지어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조차 그 생각조차 정결해 주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어떻게 핸들이 안 되는 죄된 생각들, 망상들, 공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 부분들을 좀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의식조차도 깨끗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조차 하나님 정결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조차 죄의 오염에서부터 씻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My Gospel, 유한겔리온 무, My Gospel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는 표현을 몇 군데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복음 따로 있고 베드로 복음 따로 있고 요한 복음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하나요. 그리고 사도 요한, 모든 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복음은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There is no another gospel.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의 단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인간들의 문화는 어때요? 인간의 지식은 시대가 지나면 축적이 되죠. 진화하고 진보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시대가 바뀌면 진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면 복음을 모디파이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하나요. 사람이 바뀌어도 복음은 하나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전해진 복음도, 사마리아인에게 전해진 복음, 여인에게 전해진 복음도 대상은 판이하게 다르죠. 어프로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는 그 사실은 단일해요. 예수 외에는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된 동일한 메시지예요. 대상이 바뀌어도 전하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청중에 맞게 복음을 바꿔서는 안 돼요.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죠. 그건 접촉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 자체를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어프로치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서 복음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이 복음의 일부예요. 맞죠? 내 복음에. 심판이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으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의인들에게 드러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강단이 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얼마나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낫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받았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성도는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될 때는 겸손하게 될 것이요, 어려울 때는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겸손하고, 어렵고 못 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